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합독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를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려다. 하나님께서 시편 1편 1편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을 통하여서 기록한 시요 기도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복 있는 성도 이런 첫 번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죄인의 길이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복 있는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줄. 1장 1절인데 1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죄인이란 말은 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타, 히브리어로. 이 말은 죄 있는 자, 그 다음에 죄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역사, 기근의 역사, 그 다음에 인생으로 인해서 전 세계 대기 오염뿐만 아니라 이상기온, 어떤 데는 비가 많이 오고 어떤 데는 또한 눈이 많이 오고 어떤 데는 우박이 오고 많은 세계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준 걸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죄인은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이 말은 뭐냐? 우리 성도는 죄를 보면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을까? 시편 6편 6절이 나옵니다. 왜? 그는 밤마다 침상을 젖어가면서 그는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보다 큰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그는 밤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뿌리며 침상을 젖어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죄 크고 적은 것을 따지지 않냐고 회개할 때 그 죄를 다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동참한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께 지난 한 해 지었던 죄도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죄요, 만지는 것이 죄요, 품는 것이 죄요, 가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성경 32,500가지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우라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중화지에 붉은다 할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정결케 깨끗게 해준다 했으니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 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반해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시는다. 죄를 보고 통해하는 자. 하나님은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죄에서 사해 준다는 겁니다. 죄에서 축복의 길로 우리를 등극시켜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한 자를 들어서 귀족들과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없는 자를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자에게 구하면 지식도 준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자에게 기도할 때에 자기의 자신을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는 거예요. 욥기서 여러분 42장에 6절에 보게 되면 욥이 1장부터 이제 좀 장을 맞습니다만 자기의 죄를 자백하지 않아요. 그런데 욥기 42장 6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 철저히 이야기할 때 1장에서 이뤘던 것을 따블로 줍니다. 자기의 의를 막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언제 과의 것을 뺏었습니까? 가부의 것을 뺏었습니까? 남의 것을 내가 탐했습니까? 자기의 의를 계속 드러내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냥 사탄이 갖고 놀라고. 그런데 욥기서 42장 6절에서 하나님께 손들고 통에 잡아가니까 하나님께서 1장에 이뤘던 것을 10자녀를 다 주고 그 다음에 1장에 이뤘던 것을 소, 양, 낙타 더블로 축복을 주는 거예요. 건강도 회복을 시키고. 여러분 주님과 막힌 담이 있으면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시 예배를 통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번째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천국 간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영시 예배 들어왔을 때 무슨 회개하라 합니까? 회개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그냥 텅불처럼 들어온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니까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여호와여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스라엘에게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랬습니다. 죄사함.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억만가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바로 죄인의 길에 바로 복 있는 성도들은 앉지 않은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게 되면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나라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예요. 로마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터키로 촛대가 옮겨집니다. 터키가 말 안 듣는 영국으로 옮깁니다. 영국이 또 말을 듣지 않으니까 미국으로 옮깁니다. 미국이 좀 말을 안 들으려니까 대한민국으로 옮깁니다. 대한민국이 좀 또 말을 안 들으니까 또 브라질로 가려고 그러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정부 장관들,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치안담 경찰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중소기업 대기업이 전 세계에 나가서 돈 좀 달러 좀 많이 벌어오게 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성도는 첫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함께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취하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바로 개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줘요. 여기에서 이 묵상이란 말은 하가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실험한 거예요. 슬퍼하다네. 말씀 보고 죄를 보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거예요. 명상.
이사야서 우리가 선지도 그렇고 창세기 24장에 이삭도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도다 그랬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묵상해야 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여호수아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밤낮으로 하느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고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이어서 시편 19편 14절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말씀을 상고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역사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묵상,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베레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저 묵상할 때 신사라고 했어요. 넥타이만 찬다고 해서 신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신사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어서 시편 119편 48절에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나이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그 백성, 그 나라, 그 개인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잘 살았나요?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일제 36년사 6.25 때 순교를 하고 6.25가 끝났을 때 가난에 벗어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였어요.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철화합니다. 이 나라를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 전까지만 가난했던 이 나라가 1965년 5년만 해도 이북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니까. 할렐루야. 그래 남북한이 지금은 여러분 남한이 50배 더 잘 살았어요. 50배. 어디보다? 이북보다도.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아파트가 가격에 20층이 최고 높은 거야. 지금 막 아파트가 4, 50층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만 가면 그냥 128층인가 120 몇 층인가도 그냥 보이고 말이야. 건물들이 막 어마어마한 거야. 맞아. 내가 부산 해운대 전도를 가보니까 그 건물이 그냥 해운대로 쫙 바닥으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막 들어서 있어. 야, 우리나라 정말 잘 산다, 야. 할렐루야. 여러분, 강남 그 건물숲이 있어요. 건물숲. 전도하면 이렇게 양쪽으로 아주 막 건물이 쫙. 옛날에 거기가 뭐예요? 모래밭이요. 사과밭, 배밭. 건물이 막 양쪽으로 막 쫙.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얼마만큼 잘 사는 대한민국. 이 나라에 6만 교회가 있고 30만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2만 8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1200만 크리스찬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이 민족을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래야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 줄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막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야로, 또 시편 기자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성도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과 함께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성도는 두 번째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럴 때 그 성도를 가리켜 복 있는 성도라 했습니다.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을 올릴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이 형통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따라서 해서 형통은 이 땅에 다 잘된 것을 가리켜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오늘 그랬잖아요. 너희 과실로 형통하라. 형통을 보는 자.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 이 안에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형통이란 말은 차르란 단어예요. 차르. 헬라말, 히브리 말로. 이 말은 앞으로 나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발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통하다 이 세 가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앞으로 나가는,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역사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형통했습니다. 그 형통한 것을 유윗 사람들이 알았어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으니 정말 하는 일이 형통하구나. 윗집 사람이 알았다니, 주위의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안에도 여러분께서 주위의 사람들이 야, 저 우리 형은 내, 고모는 내, 아버지는 내, 큰아버지는, 우리 친척 아무개는 예수 잘 믿더니 하는 일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소문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악인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는 것이지,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예배관이 다 무너졌어, 물질관이 무너졌어, 전도관도 무너졌어, 찬양관도 무너졌어, 다 무너졌는데 어디다 하나님의 복을 주겠어. 수축이 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이 안에는 여러분이 모든 무너진 단이 수축돼서 형통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보니까 너희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일도 하지 않고도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생활을 여러분 3일이 교회에서 먹고 자고 교회 생활할 때 망할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이 3일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시대 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는 일에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잘 믿어보세요. 그냥 조금 있으면 교회도 안 나고, 뭐 하면 교회 안 나고, 어디 칠순 가면 거기 가고, 돌잔치 하면 거기 가고, 결혼식 하면 거기 가고, 오늘 어디 갈 데 없나? 오늘 갈 데 없고 오늘 교회나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돌잔치도 예배 뒤로 미루고, 결혼도 예배 뒤로 미루고, 칠순도 예배 후에 가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형통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하는 일이 복되게 주는 거예요. 욥기서 8장 6절에 보면 청결하고 정직함의 정령들을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청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집을 돌아보고 너의 집에 형통의 복을 주겠다.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수가 다해서 솔로몬 부릅니다. 솔로몬아, 너 나처럼 하나님을 좀 잘 믿어라. 그러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리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아들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런데 조금 이제 교만해가지고 일천각시를 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타락하죠.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가 믿음 생활을 잘해 그 아들에게 야, 너
모세에 기록된 이 율례 규례 법도를 잘 지켜 너 신앙생활 해봐라. 그러면 네가 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 이 형통이란 말은 이 땅에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형통이란 것이. 따라서 하세요. 나에게 형통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따라서 하세요. 나에게 이 땅에 사는 일이 모두 잘 될지어다. 막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축복도 명령하는 거고 조지도 명령에 쫓아내는 거고 물질도 명령해서 너는 나에게 올지어다 명령도 하는 거고. 왜? 모든 사물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듣게 돼 있어. 나무도 여러분 저주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바람도 저주하니까 수업하니까 수도 되잖아요. 할렐루야. 풍랑도 바람도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냥 잠잠하냐. 무화과나무도 그냥 저주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귀신도 여러분 명령하니까 돼지도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왜? 우리 주님 말씀에 권세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는 거야. 말에 권세.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관대로 먹을 거야. 내가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되고 형통한 축복을 주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 있는 성도는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죄를 보고 철저히 회개한 자가 바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복 있는 성도는 또한 주야로 말씀 묵상하는 자예요. 이게 복 있는 자예요. 이 한 해는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 머리머리의 자손들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고, 여기에 지난해는 저에게 1년 동안을 27명이 영시 기도에 참석해서 기록해서 나한테 줬던 거예요. 오늘 27명이 안 되겠네. 여러분 기도해서 앞에다 딱 놔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러분이 1년 동안 기도했던 것을 여러분 앞에다가 교환으로 이렇게 해드릴게요. 불을 한 줄만 저기 벽등만 켜고 다 꺼버려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명재 목사는 나에서 와서 저를 좀 기도하는데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음악도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불도 좀 끄시고, 여러분께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남편, 아내, 자식들 건강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형통의 축복을 주셔서 물건도 좀 주시고, 아버지 장막 없는 자들은 장막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축복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